안녕하세요. 기독교 고전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철로역정을 4주 동안 함께 읽으며 진행했고요. 이번 주부터 새로운 책을 읽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남은 4주 동안 2권의 책을 더 읽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나가는 진행 속도에 맞추려면 2권을 다 읽기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은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하는 책에 대해서 나누고요. 나머지 한 주는 묵상의 산에 오르라를 제가 요약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하는 책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목회자들이 시련과 핍박에 직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는 캐서린 왕비와 결별하고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로마 교회가 아닌 왕이라는 수장령을 공포했습니다. 로마를 공식적으로 축출하자 종교 개혁가들의 사상이 전파되었고 개신교도들이 늘어났습니다.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즈 6세는 개신교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은 교회의 카톨릭 의식들은 제거되었지만 의복이나 상징, 의식, 교리적 요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553년 에드워즈 6세가 죽고 메리 튜더가 즉위하자 카톨릭적 복귀를 선언했고 많은 개신교도들은 이당으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또 많은 개신교도들이 신앙을 위해 유럽으로 이주합니다. 1558년 메리 튜더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즉위하자 망명했던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신교의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교황이나 개신교도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기도문, 예배, 성례 집행에 관한 통일력을 공포하였고 국가가 명하는 의식을 따르지 않는 목회자들을 정직, 제명시키게 됩니다. 1563년 39개 조항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국교회의 교리와 예정과 의식에 동참하여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목사들을 교구에서 추방했습니다.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비국교도라고 하는 말을 접하셨을 텐데요. 이런 배경, 즉 국교회의 카톨릭적인 예정과 의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비국교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603년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왕위에 올랐는데 본래 그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도였기 때문에 개신교인들로부터 다시 한번 기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해프턴 궁정회의에서 국교회의 교리와 권징을 유일한 것으로 선포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것에 대한 서명을 금지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금지시키고 교구에서 쫓아내었습니다. 1625년 찰스 1세가 즉위하여 상태가 더 악화되자 1630년대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번 책의 저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증조부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출생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배경 속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의 후손이었습니다. 앤이란 한 여성이 토마스 후커 목사를 따라 아들 윌리엄 에드워즈와 함께 아메리카로 이주했고 이 사람으로부터 조나단 에드워즈의 조부 리처드가 출생합니다. 리처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 엘리자베스와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처드로부터 디모데 에드워즈, 즉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친이 태어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뉴 잉글랜드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하버드대 재학 중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의 목회자였던 솔로몬 스토타드의 딸 에스더 스토타드와 결혼하고 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외할아버지의 목회지를 물려받아 목회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 디모데 에드워즈는 이스트 윈저의 교구 목사가 되었고 1703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태어납니다. 위로는 누나가 4명, 아래로는 여동생 6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 형제들이었네요. 아버지의 목사간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적 간접 경험과 학자적 소양을 훈련받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0대 때부터 신앙적 열정을 추구하는 조숙한 신앙적 열심을 보였습니다. 1716년 예일대학에 입학하여 문학, 문법, 논리학, 기하, 천문 등 다양한 학문을 습득합니다. 대학 졸업 후 신학 공부를 위해 2년 더 머물면서 청교도와 개혁주의 학자들 존 칼빈, 존 오웬, 윌리엄 퍼킨스, 리처드 십스 등의 책을 열중하여 읽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빈주의자였으며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하게 여겼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를 경계했고 알미니안주의의 오류와 영향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책과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과 부흥, 책 저술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22년 석사 논문을 마치기 전 뉴욕시의 장로교회에서 설교자로 8개월간 봉사하게 됩니다. 1726년에는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타드 목사의 동역자로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 교회로 부름받아 1727년 목사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여 1750년까지 23년간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1727년에는 사라 피에르폰트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요. 이 여성은 오랜 세월 은혜 안에서 성장한 성숙한 신자였고 영적으로 충만한 체험을 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에드워즈와 사라는 4년 동안의 구애 기간을 거친 후 결혼하여 딸 8과 아들 3명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은 모두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어떤 한 예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200여 년간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사학과 75명, 고급 공무원 82명, 의사 68명, 교수 66명, 발명가 25명, 목사 116명 등이 나와서요. 영적인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까지 잘 이어져 내려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역사가 훨씬 달라졌을 것이라고까지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630년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습은 100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청교도의 후손인 이들은 교회와 세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아키발드 알렉산더라는 학자는 이러한 이때 당시의 상태에 대해서 신앙은 정통이었으나 경건의 생생한 능력을 알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탄했고요. 피상적인 종교적 흥미나 겉모습을 취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조부 솔로몬 스토타드의 목회 기간 중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전체적인 뉴 잉글랜드는 이러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는요, 교회보다 유흥업소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더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활동하던 시기는 1730년대, 18세기 초중반은 알미니안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가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1735년에는) 영국의 하웰 해리스와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요. 1738년에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 형제가 은혜를 체험함으로 영국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내리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34년 에드워즈가 속해 있는
햄프셔 군에서 알미니안적인 가르침이 횡행하게 된 것을 안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에 대항하는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감, 죄인들의 정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로 인해 1734년과 35년 사이 코네티컷 골짜기의 부흥이라 불리는 큰 부흥이 일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학자단 섬세함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였고요.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으로 쓰여져 나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잠깐의 소강 상태 후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였고 1740년 순회 설교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던 조지 위필드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목회지로 초청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위필드의 순회 설교 중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요. 에드워즈도 코네티컷주의 엠필드 마을에 초청되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통하여서 큰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게 됩니다. 에드워즈와 위필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정서적인 격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죄에 대한 괴로움의 표출, 복음을 붙들 때의 안도감, 신음, 눈물, 부르짖음 등의 정서적인 반응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 등에 의해 촉발된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은 미국과 영국 전국적으로 번져나가서 전역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필드의 권면을 받은 길버트 테넌트, 이분은 훗날 프린스턴 대학이 된 통나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인데요. 이 길버트 테넌트가 동료들과 함께 부흥 운동을 이어갔고요. 사람들은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조지 위필드의 순회 사역은 그 당시 영국과 미국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를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는 이후 2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한 성령의 은혜 주시는 시기가 있어서요. 우리나라 교회를 넘어서 사회적인 방향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 후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난을 헤쳐나오는 시기에 교회가 서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인간적인 의도로 시도함으로 격길로 빠지게 되는 사건들도 있게 됩니다. 1741년 여름 제임스 데이번포트라는 청년이 24시간의 집회를 인도하거나 목회자들을 공격하거나 거친 비난조의 설교를 하거나 또 성도들에게 물품을 가져와서 불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훗날 광신적 사이비 부흥주의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뉴 잉글랜드에 유럽의 계몽주의가 들어와서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보스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기독교를 인간의 이성의 영역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였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여서 뉴 잉글랜드에 부흥의 불길이 붙었을 때 이러한 것에 반대하는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부흥주의자였던 찰스 촌씨는 인간의 종교는 이성적이어야 하고 경험 중심의 종교를 비판하였습니다. 이해, 판단, 의지, 감정으로 종교가 이루어지는데 이성적인 관점이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감정이 종교의 핵심이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견해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빈주의 이해에 근거하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도 의지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본성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의 변화는 경험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하였고요. 이러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의 형태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각성 내지 부흥 운동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각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과 이러한 부흥 운동과 대각성이 약간의 좋은 점은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으며 크리스천의 삶의 영적 체험이 아닌 존경, 근신, 이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반부흥주의가 서로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라는 주제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을 저술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주제로 신앙 감정론 릴리저스 어펙션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하는 책은 이 신앙 감정론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책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요소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기쁨, 뜨거움, 신령한 체험 등이 따르게 된다고 했고요. 모든 체험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므로 사탄의 모방적 체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표지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오늘은 책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의 내용을 절반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2 챕터 정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문 번역은 하지 않기 때문에요. 첫 시간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책을 읽는 시간을 좀 더 드리고자 했으니까요. 오늘 강좌는 따로 요약하거나 할 필요 없이 들으시면서 책을 읽을 때 배경에 대해서 참조하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간단한 요점 정도와 인상 깊은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